나왔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도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또 침묵하셨던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열심히 물어보고 또 기도했는데도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 나는 지금 당장 너무나도 급한데 빨리 응답을 주시고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아무 대답도 없다, 또 침묵하다, 아무 대답도 안 한다, 이런 내용을 3번이나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도 보면은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나오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22절에도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 이후에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이미 더 말씀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돌판에 써서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혹시 우리에게 미안해서 아니면 숨길 게 있어서 그래서 침묵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느냐? 다른 방식으로 분명히 알려줬기 때문이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왜 이번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듬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내서 어떻게 이것 때문이구나 하고 내가 깨달아야 돼.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왜 이 기도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지?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내시고 또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그 침묵이 주는 그 은혜와 사랑도 더불어 더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씩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막 당장 급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돼요? 빨리 어떻게 좀 사인을 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도 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63절에서 6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저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죽을 만한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병자는 고쳐주고 귀신은 쫓아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도 주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을 지금 악하다고 증거하고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으니 이 사람을 없애야겠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사람을 사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 계획을 다 세웠던 거지. 어떤 분들이 또 물어봐요. 아니 뭐 알겠는데 왜 주님이 죄가 없으신데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너희 주장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해는 안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피 흘려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변호를 하고 어떤 말을 해서 풀려나고 다시 새 삶을 찾고 이런 게 아니. 그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묵묵히 하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지. 지금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하신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셨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능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높거나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거나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1번인 거예요. 그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능가하거나 그분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더 말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잠깐의 침묵이 천마디의 말보다 강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막 두들겨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그냥 계속 지그시 쳐다만 봤는데도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주로 침묵하는 이유는 괜히 말 많이 하다가 실수할까봐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호인이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변호사인 내가 나서서 말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변호사한테 이리 말하고. 괜히 말 실수해서 불리해지면 법정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말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할 내용이 없어서, 아니면 뭐 숨기는 게 있어서,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게 무건으로, 말씀하지 않는 침묵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아무 말이 필요 없는 경우를 주님이 써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모범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 뭐 하나 한마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믿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냥 입이 저절로 다물어지는 거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또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또 말씀 안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볼 수는 있지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어디서 틀어졌고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런 침묵을 경험 중이시라면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그 침묵으로 가일층 더 신앙이 발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재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신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62절에 예수님이 대답한 게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또 침묵하고 계속 그러다가 어떤 말씀에는 또 대답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62절인데 왜 여기에는 대답을 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한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나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대답만큼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왜 말씀하셨어요?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주님이 침묵하고 있지 않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다. 네가 말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내가 그 사람 맞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을 주님이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성경을 봐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만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재수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나머지 10억만 정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다? 10억만 명을 대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거에는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에 대해서만큼은 다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 맞아.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거나 이름을 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필요해요. 그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어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면 되잖아요. 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이유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이전까지는 안 했어도 이제부터라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존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걸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비록 어려서부터 부모가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뭐 형에게나 누나에게 아니면 동생에게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만 기대를 하고 나에게는 하나도 기대도 안 하고 또 잘 돌봐주지도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여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나를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날 사랑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꼭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인 저만 이 땅에 꼭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그 많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손톱만큼의 일을 하고 떠날지언정 그 손톱만큼의 일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 나를 보내셨겠구나. 최소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도 안 알아주고 결국 내 자녀나 후손들만 나를 알아봐주고 족보에나 이름 석자 딱 남는 거 그거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여러분 그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또 애들 키워야 되고 뭐 이런 현실에 빠져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해요? 일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 주님 나는 급한데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다스려야 되는데 꿈으로도 안 알려주고 우림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런 돌이 있어요. 그걸로도 안 알려주고 또 혹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지만 하나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나라는 이끌어 가야 되고 다 정상 나라의 행정을 결정해야 되고 이렇게 결단을 내려서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지자도 찾는 게 아니라 신접한 무당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 신접한 무당에게 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또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간 사무엘이 오나요? 성경에 땅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사무엘의 모습을 한 귀신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울조차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걸 기대해요. 다른 영을 쫓아가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점집 안 갈 것 같죠? 여러분은 안 가서 다행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장로, 권사, 집사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찾아갈지 몰라요. 왜?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나는 당장 처리해야 되니까 이거를 딴 데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죠? 되게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엄청나게 빗나갔어. 엄청나게 어긋났어.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 사인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하나님이 세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무당을 찾을 수가 있어?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니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볼 때라는 신호예요.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응? 신접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걸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다면 결국 신접한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찾게 돼 있다니까. 다른 걸 돌아보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 근데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을 못 받겠어.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래서 내 일에 지금 진전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돌아보셔야 돼요. 돌아봐도 뭐가 없고 또 계속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그러면 뭐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손 놓고 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가 좋은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보내주는 사인 중에 하나예요. 왜 아무 대답이 없고 침묵하시지? 왜 어떤 사인이 없지? 오히려 나를 돌아보라는 사인. 만약에 이때라도 사울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의지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텐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 두 개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할 일을 하며 내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이 침묵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어때? 내 육체의 가시.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아픈 데가 많았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면서 안질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대필이 많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안질로 고생했고 또 위장병 때문에 고생했고 또 치질도 있었고 너무 몸이 안 좋았어. 만약에 그 모든 병을 주님이 싹 낫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고. 3번.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아, 그래 바울아, 내가 싹 낫게 해줄 테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거라.
얼마나 좋아. 바울도 나아서 좋고 하나님도 교회 많이 세우고 전도 많이 돼서 좋고 다 윈윈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바울의 원함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질병들을 싹 낫게 해주면 바울이 더 열심히 일했을 텐데. 그리고 이거 주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이거 주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고 얼마나 간증하기 좋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암이 3번이나 걸렸어요. 암이 3번. 그 목사님 스스로가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암을, 3종류의 암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볼 낯도 없고 창피하게. 왜냐면은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병이 왜 걸려? 암이 왜 걸려? 믿음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몸이 연약해지고 노쇠이고 나이 들면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주님 오셔서 살아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요즘 보험회사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유병장수. 병이 있지만 그래도 그 병을 끌어안고 약 먹어가면서 운동하면서 오래 잘 살다 가는 게 그게 요즘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거 유병장수. 무병장수가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한두 가지 질병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자기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병 안 들었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걱정 의심 없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세상적인 성공만이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아니면 저주받은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지금 안 된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침묵하고 또 안 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해도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간수장을 도와주고 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고 그 일을 계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그냥 요셉한테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믿음을 보여줬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적 성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다면 그 침묵조차도 주님의 응답이구나. 그렇다면 왜 침묵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